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요,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되는 본문이에요. 이미 많이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또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23편은요, 누가 지었죠? 다윗 왕이 다윗이 노년에, 인생의 노년에 지금까지의 그가 걸어온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며 이 다윗의 고백으로 오늘 시편 23편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그의 일생이,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던 일생이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다윗은 어렸을 때 이 아버지 이새와 형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목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인정을 받지 못했냐면요, 그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붓고자 하죠. 근데 이새의 아들들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고자 할 때에 그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어요. 희한한 일이죠. 내 자식 중에 누가 왕이 된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식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데리고 와서 막 세워놓을 거예요. 왜요? 그 왕이 된다는 거, 대통령이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그리고 그 형들은요, 막내인 이 다윗을 그 중요한 자리에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굉장히 인정받지 못했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승승장구했나요? 기름 받은 다음에 다윗의 인생이 승승장구했나요? 아니죠. 다윗은 기름 받은 후에 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어떠합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것만 살펴보아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부족함이 없었던 인생이 아니라 부족함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요, 다윗 왕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에서, 오늘 시에서 다윗은요, 노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족함이 없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목자가 되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던 이유는요, 누구를 위함이라? 무엇을 위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3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다윗에게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을 구원해 주셨음을 지금 다윗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죄악 가운데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읽으면요, 그냥 읽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 굳이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도록,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좋은 목자고 선하신 목자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를 인도해 주시면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예요, 아니에요? 이제 어려워지시죠? 이 아침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시면은 선한 목자가 아니신가? 네, 이게 그냥 읽으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선한 목자이신데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인도하시지? 라고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치는 문화를 이해하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양을 치기 쉬운 지역일까요? 아닐까요? 양을 치기 쉬운 지역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은 양을 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기후 특성상요, 목자들이 양을 먹일 풀을 찾아내는 것이요, 여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양을 칠 때에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요, 양을 칠 때에 혼자서 그 양을 다 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2명, 3명 정도가 짝을 이루어가지고요, 같이 양을 칩니다. 그리고 그 그룹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요, 풀을 찾는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00마리 양 중에 그 한 마리 양을 잃은 그 비유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는 그냥 버려두고 가는 게 좋은 목자냐?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는 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하면요, 99마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다른 목자가 99마리는 계속해서 양을 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으러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명이 그 풀을 찾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요, 여러분, 이 양들에게 먹일 풀을요, 미리 찾아놓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이 구로 1동에 양들을 풀어서 이 구로 1동에서 풀을 먹게 다 했어요. 풀을 다 먹었어요. 근데 풀을 찾아야 되잖아요. 풀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돼요?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 중에 한 명은 양들이 풀을 먹고 있을 때에 뭘 찾으러 떠나야 돼요? 풀이 있는 장소를 찾으러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대부분 이 사막 기후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풀을 찾을 수 있는 곳이란 보통 산 높은 곳이나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풀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어디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 높은 곳이나 골짜기 같은 곳으로 가서 양에게 먹일 풀을 먼저 찾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양들이요, 그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산 높은 곳이나 골짜기를 따라다니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요, 제가 굉장히 뚱뚱하잖아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엄청 뚱뚱한데, 제가요, 계속 그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높은 산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골짜기를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1층에서 3층 올라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살쪄가지고 헥헥거려서 여기 와가지고 앉아, 한 5분 동안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높은 산을 왔다 갔다 하고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 1층에서 3층 올라오는 게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이 약하디 약한 양들이요, 그 목자를 따라서 산을 오르락 내리고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자를 따라다녀야 되니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양들이. 또한 산 높은 곳과 골짜기에 그 신선한 풀을 먹다 보니 이 양들이요, 더욱 건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목자나 양들에게 있어서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 그리고 골짜기를 찾아가는 것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양이요, 약한 이 양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높은 산과 그 골짜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산과 골짜기를 이미 누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높은 산을 가는 길, 그 골짜기를 가는 길, 그것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맹수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먼저 확인을 했습니까? 목자가 이미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요, 목자들을 따라서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 그리고 골짜기를 가는 것이요, 전혀 위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높은 산으로 우리를 힘들게 끌고 올라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깊고 깊은 골짜기로 우리를 내려가도록 인도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산으로, 저 깊은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우리를 더욱더 단단히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시험이구나, 환란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나를 더욱,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연단시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나타난 지팡이는요, 양을 인도할 때 사용이 돼요. 여러분, 지팡이 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팡이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어떤 그림들을 보면은 보통 지팡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끝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반원처럼.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 양을 이렇게 채서 인도하기 쉽게끔 그 지팡이가, 양을 칠 때 그 지팡이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딱 목을 채서 이렇게 방향을 지시해 주기 쉽게 그 지팡이를 쓰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뭐를 인도할 때 사용이 됩니까? 양을 인도할 때. 그럼 막대기는요? 막대기는 언제 사용이 될까요? 그렇죠. 양을 해치려 하는 맹수를 공격할 때 무기로 이 지팡이를, 이 막대기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양을 해치려 하는 맹수를 공격할 때 쓰는 무기로, 그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로. 근데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뭘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막대기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으로부터도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다라고 다시 찬양하고 있습니까? 5절을 읽어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요, 목자와 양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면요, 5절은 어떠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승리를 주시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요,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며, 심지어는 원수들 앞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장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요, 전쟁을 해서 이제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상 앞에 누가 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상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승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무엇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것도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살펴보면,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잔치를 베풀 때에 특별히 귀중한 손님, 그 잔치 가운데 참석한 귀중한 손님에게는요, 그 주인이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주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은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며, 특별히 그 주인이 그 손님을 극진한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있음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어떻게 여기셨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존귀히 여기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잔이요, 차고 넘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잔이 차고 넘쳤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다윗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 가운데, 그리고 그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왕국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일대를 장악할 정도로 강성하게 해 주셨음을 지금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노년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요? 노년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아갈 날들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근데 자기가 살아갈 날 동안에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야, 나는 그것을 100% 확신해 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런 믿음으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믿음 가운데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요,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고백하지 못하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요, 다윗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의 일생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청년들과 함께한 제주도 거지 전도 여행 중에 만난 그 하나님, 제가 그 제주도 거지 전도 여행을 통해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먹고 마시는, 그리고 잠을 자는 처소,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배낭만 메고 제주도에서 5박 6일 먹고 자고 잠잘 처소까지 하나님이 단 한 끼도 굶게 하지 않으셨고 단 하루도 지붕이 없는 곳에서 재우신 적이 없기 때문에 5박 6일을 7년 8년 동안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저는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미래, 먹고 사는 문제,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혀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제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끔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그리고 다윗이 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인생이 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 전환 중에 있는데 우리 목장교회 전환과 목자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동강의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최수경 원사님 우리 팔목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합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태풍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